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많이 덥죠?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히 우리 집사님 더운데, 우리 할머니 집에 화장실,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쫙 만드는데, 일 거의 다 했더라고요. 더운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제 뭐, 타일도 다 붙이고, 이제 자변기, 세면기만 이제 달면 되겠더라고요.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 봅니다. 폭염을 이기는 지혜. 폭염을 이기는 지혜. 폭발적인 그런 더울 염자. 폭발적인 이런 더위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 자, 올해요. 올 여름에 여기도 덥지만은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어요. 독일에서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 약 한 5,120명이 사망했대요. 5,000명 정도. 그래서 이 가운데 약 4,200명 정도가 75세 이상 고령자래돼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열사병으로 직접 사망한다는 뜻은 아니라 폭염 기간에 초과 사망. 원래 돌아가시는데 더우니까 더 돌아가시다. 그런 통계죠. 그래서 유럽은 가정의 에어컨 보험들이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럽이 기후가 비교적 이제 서늘한 그런 기후다 보니까 또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설치 규제와 이 높은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이번 폭염 때문에 이 중국산 그 이동식 에어컨이 또 선풍기가 이제 막 불티나게 팔리대. 왜냐? 중국산이 싸니까. 그래서 중국산 그 에어컨이 이 서유럽 이 판매가 한 70%뭐 이렇게 증가됐다. 우리 한국 제품은 진짜 좋은데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이제 중국 제품 뭐 사가지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어릴 때 우리 과거에도 돌아보면은, 이 더울 때는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때는, 우리 클 때는 뭐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막 부채로 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고, 또 서로를 막 붙여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더우면은 뭐 강이나 내과 가서 이제 뭐 모욕하고, 수영하고, 그래, 더위를 피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폭염은 과거의 더위와 게임이 안 돼요. 이번 막 자꾸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너무 덥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이 덥다면은 마을 해관이나 무대 쉼터에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거기 가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적당히 잘 쉬면서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예. 날씨가 더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쾌 지수가 이제 높아지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평소에도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사소한 일도 날씨가 더우면 이제 짜증을 내고 가족의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기 쉬워요. 그래서 더위가 사람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이렇게 이제 다운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위가 짜증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덥다고 말을 거칠게 하고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를 정당화하지는 못하죠. 더위는 마음속에 어떤 죄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있던 우리 조급함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성도는 날씨가 덥다고 몸의 온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해가지고요 편집한 말씀이에요. 앞부분에는 그 25장 그 앞에 보면은 2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 가지 잠언을 이제 편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왕과 신하, 지혜로운 말, 이웃과의 다툼, 충성된 사자에 관한 교훈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먼 지역에 명령을 내릴 때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신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서 말을 전달하고 뭐 서신을 보내고 그랬죠. 그런데 이 왕이 했던 얘기보다 이 사자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잘못 이게 전달이 되면은, 와전이 되면은, 그쪽에 왕이 들었을 때에, 뭐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전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당시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에 왕들이 중국 왕을 대국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주 속국처럼 그렇게 사대부 건성이 있었어요. 중국도 그렇게 여겼고, 만약에 그게 맞춰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상납하는 돈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은계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인상금이라든가 삼배, 뭐 하여튼 이 조선에서 좋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선물로 상납을 했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전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이 중국 왕을 아주 대국의 황제로 여기고, 이 작은 나라는 아주 속국으로 그렇게 비하를 하고 있었죠. 중국에는 지금도 시진핑이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본도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일본보다 차라리 중국이 훨씬 우리나라를 더 많이 지배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중간에 이제 전달하는 메신저가 말을 잘 전달해야 되죠, 그죠? 말을 잘 전달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해갖고 지 생각을 보태든지 이렇게 아니다 잘못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사자가 왕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맡은 임무를 완수하면 왕이 안심하고 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묻은 추수철에 마시는 얼음 냉수와 같다. 협상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소식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글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잘된 그런 협상이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5절. 오래 참으면 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느니라. 아멘. 자, 반면에 이 14절에 선물한다고 실제로 선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내 너한테 선물해주겠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구름은 잔뜩 끼는데 비가 나요. 구름과 바람은 비가 올 것처럼 기대하지만 정작 마른 땅에 한 방울의 물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장마가 온다 해서 비 좀 올 줄 알았지요. 그래 잔뜩 기대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마른 장마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덥기는 덥고, 그죠? 비도 오지도 않고, 그 장마철에, 우리 교회도 하단에 물 준다고, 이틀에 한 번씩 물 준다고, 목이 물려가면서 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이렇게 해놨는데, 선물을 실제 안 주니까, 사람은 잔뜩 기대해놓고, 선물을 안 주니까, 저 사람 선물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나. 마음만 섭섭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비 없는 구름, 그런 거 같다.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구름과 바람은 비가 올 것처럼 잔뜩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한 장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고 14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대에 응답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기대만 갖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끄느니라. 더워도 그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끄느니라. 이 날씨가 덥다고 해서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하면서 잘해 부드럽게 잘해야 된다. 아무리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해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감는다고. 근데 덥다고 막 말 함부로 푹 내질러 버리고 이러면은 그죠? 더 덥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둘수록 화를 참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신 몸을 지혜롭게 보호를 해야 돼요. 잠언의 지혜는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않아요. 무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얼음 냉수가 필요한 것처럼 폭염 속에서도 실제적인 냉방과 휴식과 수분의 공급이 필요해요. 본문의 얼음 냉수는 문자적으로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죠. 눈의 냉기 또는 눈처럼 차운 것을 말해요. 무더운 수수철에 실제로 눈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나 얼음으로 차갑게 한 음료수처럼 지친 사람에게 생기와 회복을 주는 시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리타장 할 때 저 개 건너, 겨울 건너, 그게 보면은, 이거 메롱샘이라고 했어요, 메롱샘이. 겨울가였는데 그 찰흙 속에서 찰흙이 찰흙, 이 옹기 만드는 찰흙 있죠. 그 찰흙 속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그런데 이제 2대짜리 주전자 갖고 와가지고 그 물을 떠와가지고 국수 끓여가지고 그 찬물 내고 찬물 국수를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깨소금 넣고 이렇게 간장 넣어가지고 간만 맞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도 뭐 얼음이 들어있지만은 과거에는 전기가 없는데 무슨 얼음이 있고 뭐 선풍기가 있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름에 차가운 이런 얼음 냉수 같은 것을 사모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운데 날은 더운데 믿음으로 참는다는 이유로 전기세 아낀다고 참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 정겸순 성도님, 덥다고 에어컨 아끼지 마시고 그냥 트세요. 뉴스 보니까 누가요? 에어컨 없어요? 그거 달려있는 것 같던데. 아이고, 그 에어컨 그 몇 푼 간다고 그 목동에 잘 산다고 아파트가 뭐 몇 채고 그런 아들한테 얘기가 에어컨 하나 이어달라 그러세요. 큰일 나요. 예? 없으면은, 마을 해관에서 주무세요, 거기서. 마을 해관에. 그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좋은데. 예. 그래서 전기세 아낀다고 참지 마시고, 에어컨 사용하는 거 그거 아끼지 마시고, 그냥 틀고 시원하게, 선풍기 틀고 시원하게 사세요. 예. 더위와 쉼터는, 쉼터 가서 이렇게 마을 해관에서 계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에어컨 선풍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시대는 에어컨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문명의 도구예요. 사용할 수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에요. 몸을 보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위에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마음의 열기를 오래 참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상대방의 권력이 크고 마음이 완고하더라도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면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분노에 이르는 시간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참으면 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즉시 대받아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 감정을 좀 다스린 후에 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때 즉시 대담하면 이 관계에 상처를 남겨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억양이 높고 말씨도 좀 거치잖아요. 뭐 서울 사람들처럼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뭐요 그거 이랬어 저랬어 그러니까 말씨가 거칠어요. 이 톤도 높고 부드러운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 이게 성격이 급하고 혈기도 좀 높아요. 충청도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데 왜 화를 내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왜 화를 내요? 그래요. 아니요, 저 화 안 내는데요. 꼭 경상도 사람은 싸우는 것 같이 들리고 화내는 것처럼 들려요. 조용조용히 말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으면 화가 나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화가 나도록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바르게 반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더위가 심할수록 말을 한 템포, 한 박자 낮추고 우리 마음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잠언 25장 13절의 중심이 뭐냐? 얼음 냉수 자체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예요. 충성된 사자는 소식을 전달한 사람, 왕의 명령을 받아 심부름꾼, 왕이나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된 사자를 말해요. 사절단. 그런데 여기서 이 소식을 전달한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충성된 사자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복음의 사자예요. 성경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방법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도는 거짓말과 불평과 짜증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잘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거친 사람도 공손하게 온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자신만 시원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냈어요.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려찌자 요나가 혼매서 죽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박는 코를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자 요나는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해요. 요나의 분노는 더위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자기 중심과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적국의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뜨거운 햇볕전 요나의 몸을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막 더워서 짜증이 나는데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덥고 피곤해서 가면에게 반항하는 것인가? 더위는 여러분 짜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분노의 책임까지 대신져 주지는 않아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가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거친 말로 대답하면 관계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의 불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 절제 이게 필요해요. 특별히 더운 날에.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더운 날 하루 참는 것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친 엘리야에게 잠과 떡과 물을 주어서 회복시켰어요.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온 나그네 천사에게 발을 씻을 물과 나무 그늘과 음식을 제공했어요. 성도는 자기 몸을 지혜롭게 돌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물과 그늘과 힘을 제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첫째로, 더울 때는 냉방기, 에어컨, 그죠? 선풍기에서 이를 적당하고 쉬세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낮추고 환기도 하고 집이 너무 답답하면 마을 해관에 가서 쉬고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에는 논밭에 야외 작업 피하고 짧게 자주 하면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쉬어야 돼요. 그러다가 열사병, 일사병 그런 거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짜증이 날 때는 즉시 말하지 말아라. 한 템포 쉬어라. 짜증이 날 때 한 바퀴 쉬어라. 그래서 시원한 것으로 몸이 덥고 피곤할 때는 판단력, 감정 조절이 이제 떨어지니까 시원한 것으로 자리를 옮기고 몸도 마음도 쉬고 침묵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또 기도한 후에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말 한마디에 감정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냉방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씨가 더울수록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말을 하고 얼음 냉수 같은 말을 하고 어제 하도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냉장고에 보니까 매실 원액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냉장고에 보면 얼음이 없어. 근데 청년들이 왔다 가면서 놔두고 간 얼음 컵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이거하고 매실 타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몸을 좀 식였는데 더울 때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진지산에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괴롭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나이도 있는데 적당히 쉬어가면서 지혜롭게 일을 하세요. 예.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고령자다 보니까 모두 건강을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제 마음이 늘 여러분들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폭염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이 불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8월 1일 군대 생활 입대했는데 그때는요 7월달에 8월달에 무식했어요. 그 해병대 사단 아스팔트가 막 지글지글 끓는데 그거다가 완전부장 쿠브를 시킬 때 30km 되는 완전부장 해가지고 총 들고 호감 걸고 오하열 딱 맞춰가지고 예? 한 몇 킬로가 그때야 예? 그 북문까지 한번 청림동 북문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데요. 부상한다는 거 호흡 물고 또 계속 불어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 사병이 그 완전부장 등에다 짊어져주고 소총 잡아주고 그러니까 무게가 막 꽃배기로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군 사단에 이 더운 날에 구보식에다가 병사가 한 명 사망을 했다는 그 보도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더위에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고 또 몸만 시원하고 마음과 말은 뜨겁게 내버려서는 안 되고 요나처럼 이를 화를 내지도 말고 아무튼 관계를 잘해서 이 더위를 고난의 세월 이 더위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도 관계도 아주 그렇게 잘해서 지혜롭게 이 여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폭염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일반 은총으로 주신 냉방기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건강한 아버지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19장 불렀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너를 자니려.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내 실은 영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